네, 일주일 가운데 수요일 저녁이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전할 때 수요일 저녁이 가장 힘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서로 바라보면서 힘을 주는 인사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엄마 따라온 자녀에게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무난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례적으로 로마서 16장에서 25명 이상의 많은 인물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성도들도 있지만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잘 알지만은 베베도 많이 들어봤지만은 그 외 사람들은 참 생소한 분들이죠. 저도 늘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새로움을 느낍니다. 참 새롭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로마서 16장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족보만 나오면, 사람 이름만 나오면 그냥 건너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6장은 교회 사적으로 볼 때 대단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막 태어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초기 기독교의 대단히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어디서 모였는가? 로마 교회의 구성원들, 교인들은 누구였는가? 어떤 계층이 모였는가? 노예도 있었는가? 아니면 귀족에 속하시는 분들도 있었는가? 여러 가지 이러한 당시 로마 교회의 이런 사회적인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를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연구하는 이 학자들에게 본문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실마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로버트 뱅크스라고 하는 성서학자는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책에서 이 1세기 초기 로마 교회의 모습을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재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로마서 16장에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은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2000년 전의 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교회의 모습은, 본문에 그려져 있는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교회의 모습이고요. 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목회하면서 그렸던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 교회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그리셨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이 교회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또 기도하셨던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원형적이고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서 바울 사도는 거듭해서 성도 서로 간에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문안하라, 주 안에서 문안하라, 또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하라. 또 16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성도 간에 문안할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보여주는 교회의 특징은 어떤 교회일까요? 교회의 모습은 서로 문안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문안하다는 아스파조마인데요, 이것은 사람들이 서로 만났을 때 반갑게 인사하고 또 환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안하는 것은 인사하는 것, 웰컴, 그릿,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사람을 만났을 때 상대방에서 전혀 모를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죠? 인사하는 겁니다. 서로 인사하는 거죠. 서로 마음을 열고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고, 또 어떨 때는 스킨십을 사용해서 악수를 하기도 하고요, 포옹을 하기도 하고, 또 볼을 비빌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할 때 두 사람의 그 사이가 아주 친밀한 사이로 변하게 되죠. 인사하지 아니하면 서로 남남으로 남아있는데 서로 인사하게 되면은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의 사이가 굉장히 친밀하게 분위기가 변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사람과 사람 사이 인사를 나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인사를 나누면 서로 아는 사이가 되고 또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하지 않으면 두 사람은 계속해서 남남으로 전혀 모르는 사이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처음 탔을 때 모르는 분이 있어요. 들어가면서 안녕하세요 하게 되면은 그분이 똑같이 반응하죠. 안녕하세요 인사하게 되면은 그 분위기가 굉장히 친밀해집니다. 그래서 가벼운 대화를 나눌 수도 있어요. 근데 서로 대화를 하지 않고 있으면은 밤늦은 시각에는 저 사람이 강도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치안처럼 보이질 않습니까? 그러나 인사하는 순간 두 사람의 사이는 굉장히 친밀한 이웃으로 변화하게 되는 거죠. 얼마 전 제가 아침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한 7시 반쯤 됐는데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성경책을 드신 남자분이 있었습니다. 제 나이 또래인데요. 인사 먼저 제가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회에 다니시나 봐요. 그랬더니 교회 다녀옵니다 그러더라고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했더니 온누리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은강교회 목사입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 순간 그 안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저에게 목사님 안녕히 가세요. 저도 그분에게 다음엔 우리 교회 나오세요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네, 이렇게 인사하게 되면은 서로 친밀한 사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선물이 인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악수한 것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만나기 위해서 악수 연습을 했다고 하잖아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엉뚱한 분이어서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그것을 대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정상들과 만날 때 어떤 사람은 꽉 쥐기도 하고 어떤 사람 아베 정상과는 아베 총리와는 18초 동안 쥐고 놓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줄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악수하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에는 눈도 맞추지 않아서 상대방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분도 트럼프 대통령처럼 악수를 세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얼마나 세게 하는지 그분이 올 때마다 긴장합니다. 이번에도 세게 할까 해서 항상 하면서 다음부터는 손을 연습하고 와야지. 이번엔 내가 세게 눌러야지. 뭐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좋은 환영 인사는 아닌 것 같아요. 상대방을 긴장하게 하는 것은 좋은 환영 인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서로 무난하라는 뜻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을 열고 서로를 기쁘게 맞이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아가서 바울 사도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맞이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보통 사회에서 어떻게 볼을 맞추는 홀리 키스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상대방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생각하고 한 형제 자매로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주 안에서 스킨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말하는 거룩한 입맞춤은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될 때 누릴 수 있는 큰 축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년에 다니던 교회에서 이제 마지막 고별 예배를 드리고 나올 때 많은 교우들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권사님들도 안아주시고 장로님들도 안아주셨는데 그때 제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큰 축복을 느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입맞춤, 거룩한 포옹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고 또 축복을 안겨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무난하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무난 인사라고 부탁하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로마 교회 성도들이죠. 바울 사도가 부탁한 로마 교회 성도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인사하며 또 축복을 해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 4가지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울은 로마의 모든 가정교회에 무난 인사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는 가정교회였습니다. 이러한 큰 교회가 아니라요, 가정교회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초기 로마 교회는 큰 가문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 가정에서 모이거나 아니면은 또 큰 거실을 가진 사람들 가정에서 이렇게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초기 로마 교회가 가정을 중심으로 예배를 시작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주후 3세기까지는 공인받지 못한 종교였습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탄압을 받는 그런 미르의 종교였고요. 또 예부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숨겨진 종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오해했습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성례전, 성만찬을 오해해서 저들은 사람들의 피와 살을 나누는 먹고 마시는 식인적으로 이렇게 오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이지 못하고 은밀하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큰 집을 가진 그러한 교인 가정에서 은밀하게 모임을 갖게 된 것이죠. 또 큰 가정을 가진 분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그의 가정 식구라든지 또 그 가정에 지르는 모든 아이인가 노예들까지도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6장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여러 가정 교회를 소개하고
또 그 가정교회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6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6절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네, 5절인데 제가 잘못 봤습니다.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5절 처음에 보면 저의 집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저의 집은 4절에 있는 3절에 있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그런 말씀이 있고요. 또 10절을 보게 되면 아리스토블로의 권속들로 이루어진 가정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권속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을 포함해서 하인들까지 포함하는 그 가정에서는 모든 식구들 하인들까지 포함한 그 큰 가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은 아리스토블로와 또 가정과 식소들까지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이름하여 아리스토블로의 그 가정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나기수의 가족 중에서 일부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정교회에 문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그래서 또 다른 가정교회를 소개하고 있고요. 또 14절 보게 되면 5명과 함께 있는 자들로 구성된 가정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르노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그래서 아마도 이 5사람은 이 교회의 중요한 인물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5절에도 여러 명의 구성원들과 함께 있는 자들로 구성된 가정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롤로거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아멘. 이렇게 로마 교회는 3개 내지 아마 5개 정도의 여러 가정교회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일 때 서로 문안 인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상황에 비춰보게 되면 우리에게 가정교회는 어떠한 교회이겠습니까? 아마 우리에게 가정교회는 다른 가정, 좁게는 다른 가정, 그리고 또 다른 구역, 또 다른 교구, 또 다른 선교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교회 안에서 교회학교, 또 선교회 이러한 계층별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러한 내가 속하지 않은 다른 그런 그룹을 우리가 또 다른 가정교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넓히게 되면은 다른 교회, 또 다른 교단의 교회까지도 포함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주로 다른 가정교회와 문안 인사를 잘 하지 않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와는 아주 친밀하게 지내지만은 그러나 내가 속하지 않은 다른 공동체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이 사실이 아닌가요?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 또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서로 문안 인사를 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바쁜 일 있으면은 곧바로 가셔야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예배를 마치고 갤러리나 교회 마당에 가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또 담소도 나누고 또 서로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이 또한 우리의 중요한 또 의무 사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 제목도 나눠주시고요, 또 서로 격려도 해주시고, 또 우리가 주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은 만났을 때 들은 영감이 있습니다. 그 영감을 가지고서 서로에게 얘기를 나눠주시게 되면은 그 짧은 얘기가 서로에게 큰 힘과 용기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정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는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공동 식사를 하였습니다. 초기 교회가 모일 때마다 했던 중요 행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배와 식사였습니다. 이 예배와 식사를 통하여서 초기 교회는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 한 식구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매주일 식사를 나누죠.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매주일 잔치국수를 먹었습니다. 1년 52번 꼭 잔치국수를 먹었습니다. 네, 저에게 애정을 가지신 분들은 새 덩이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늘 잔치국수를 먹으면서 밥을 먹고 싶다 하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교회로 보내주셔서 저는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합니다.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항상 식사할 때마다 이렇게 늘 친분 있는 사람과 항상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씩 이렇게 좀 멤버를 바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보시고 혼자 먹는 분이 있으면은 가서 식사 동무가 되어주는 거. 왜냐하면 식사를 해야 한 가족이 될 수 있거든요. 식사라는 것은 굉장히 큰 종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 여인들과 식사를 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자녀로 맞아준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행동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리마태와 식사를 나누셨고 또 당시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여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누구와 식사를 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마다 함께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품어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식사를 통하여서 우리를 받아주셨다. 우리는 주님의 살과 떡을 나누는 공동체라는 사실 갖다가 보여주고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 식사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이 사실을 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늘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잘 모르시는 분과 함께 식사를 나눌 때 우리가 이 식사의 자리가 보다도 풍성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은 5개의 가정교회를 돌아보면서 각각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한 가정교회만 인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가정교회도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교회, 한 가정교회, 한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늘 서로 바라볼 때마다 난 저 사람 몰라 이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우리 가족이구나, 맞아 저분도 계셨지,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로마 교인들 가운데서 유대인 교인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문안 인사를 하는 25명 이상의 일문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들 중에는 유대인들이 참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의 오랜 동역자였죠. 그들은 장막을 만드는 사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원래 로마에 살았는데 로마 황제 글라우디우스의 유배인 추방령 때문에 이제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에 와서 살게 되었죠. 고린도에서 이제 장학을 하다가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바울을 만나서 이제 함께 동역하게 된 것입니다. 7절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내 친척이라 밝힌 안드로니고와 그의 부인 유니아도 마찬가지로 유대인입니다. 바울은 두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요? 자신의 친척이요 함께 수감된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 자신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믿은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안드로니고가 헬라계 이름으로 보아서 바울처럼 아마 이 두 사람은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 팔레스틴에 살지 아니하고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흩어진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6절에 나오는 마리아도 유대인이죠. 마리아는 아주 흔한 유대인 이름입니다. 본래 이름은 미리암이라는 여러분 아시죠?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 탁월한 이름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 바로 이 미리암에서 파생된 이름입니다. 바로 마리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수고를 참 많이 하였다 하면서 마리아를 로마 교회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아벨레는 당시 흔한 이름으로 로마 유대인들에게 붙여졌던 이름입니다. 바울은 아벨레를 그냥 소개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그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헤로디온도 유대인입니다. 바울은 그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자신의 친척이라고, 나의 동족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도 역시 나와 똑같은 동족이니 그를 잘 받아주라 하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에서 루포와 그의 어머니도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이 루포는 마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은 구레네 시몬이 나오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랐던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인데 그의 두 아들이 알렉산더와 루포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구레네 시몬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로마 교회에 잘 알려진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루포와 그 어머니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말은 주의 일을 위해서 특별히 선택을 받은 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서 이렇게 그들은 주의 일을 위해서 특별히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소개할 때 아마 로마 교회는 노포와 그의 어머니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은 잘 알고 있을 것이고, 또 어쩌면 이것이 바로 이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의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선택을 받은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로마 교회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의 특별한 배려이죠. 왜냐하면 당시 로마 교회는 이방인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이방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또 이방인들이 리더십을 행사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아무래도 유대인들은 이 로마 교회에서 소수를 차지하고 있고 아마도 소외를 받는 계층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4장과 15장을 보게 되면은 바울은 특별히 로마 교회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소수파인 유대인 형제들을 비판하지 말고 그들을 배려하고 또 잘 받아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게 되면은 이 유대인들을 고려해서 이러한 말씀을 바울 사도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네.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바로 이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네. 그래서 주 안에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유대인들을 서로 받아줄 것을, 소수인 그들을 받아줄 것을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도 우리도 로마 교회 유대인들처럼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배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자연스럽게 서로를 잘 배려하는 성숙한 공동체라고 한다면 이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오래 다니신 분들은 굉장히 공동체 생활이 자유롭지만은 처음 나오신 분들은 사실 이렇게 큰 교회 다니는 것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다 아는 체 하시는 분이 없으면은 굉장히 애로워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살펴보면서 혹시 우리 가운데 소외받는 분은 없는가, 애로워하시는 분은 없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그것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렇게 다가갈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또한 여러 가지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 집회를 하고 행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큰 그림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040 집회를 할 때도 있고 또 정교인 기도회를 할 때가 있습니다. 늘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한 사람도 소외받지 아니하고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예배를 준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유대인에게 특별히 배려해서 그들을 안부를 묻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가 아니겠어요? 로마 교회에서 특별히 소외를 받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특별히 안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리더십이 이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 바울은 로마 교회 상류층과 하류층에게도 문안 인사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보낼 당시에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었습니다. 사회신문지로 볼 때 상류층도 있었고 하류층도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굉장히 다양한 사회계층이 어울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문안 인사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노예인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8절에 나오는 암블리아는 노예이거나 또 로에 신문에서 해방된 사람들의 이름이었다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고요. 또 9절에 나오는 우르바노도 로마의 그 로의 이름입니다. 또 14절에 나오는 험에도 마찬가지로 로에들에게 흔히 부르는 그러한 이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험에는 헬라신들의 전달자 역할을 하던 신 험에, 헤르메스를 뜻하는 그런 이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많은 로에들이 심부름 역할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험에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붙여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나오는 빌롤 로고는 또 마찬가지로 노예들에게 사용되는 불리는 흔한 이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로마서 16장 명단에는 상류층의 이름도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10절에 나오는 아리스토블로는 당시 흔한 이름이었지만은 여기서 그는 헤롯 대왕의 손자이며 또 아그리파 1세의 형제였던 아리스토블로와 동인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는 아그리파 1세가 로마 글라디우스 황제와 친밀하게 지낼 때 로마에 거주하면서
로마 황제 글라디우스와 친구로 지내다가 죽었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가 본문에 아리스토블로와 동일인역한다면 그의 권속들이 로마 교회 교인들이 되어서 또 로마의 복음화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11절에 나오는 라기스도 역사적인 기록을 보게 되면은 글라우스대 황제의 그러한 참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라기스는 부자였고 또 로마 황제의 측근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라기스의 가족들 가운데 일부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그로 인해서 이 라기스 이 귀족의 많은 식구들이 또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로마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회적인 신분을 초월하여서 한 가족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상류층이나 귀족층이만한 안부를 물은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에서 아마 하류 계층을 이렇게 형성하고 있었던 노예들 또 노예에서 갓 풀려난 이 해방 노예들에게도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안부를 묻고 있는 것은 이 로마 교회에서 이렇게 하층 계층이었던 그들에게도 존중하게 배려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는 주 안에서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서로를 높이고 격려하고 존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요 또 동역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여름에도 우리가 주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동역자라는 사실을 가지고서 주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적지 않은 여성 지도자들 또 여성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교는 놀랍게도 탁월한 여성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소개할 때 그녀의 남편 아굴라보다 아내를 먼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하게 되면 남편이 브리스가고 또 부인이 아굴라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네, 브리스가가 아내고요. 아굴라가 남편의 이름입니다. 다른 성경에서도 이 순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서도 아내 이름이 먼저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아내 브리스가가 남편 아굴라보다도 교회에서 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당시 초기 교회는 브리스가를 더 중요한 사역자로 인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점을 인정해서 바울 사도도 브리스가 아굴라라고 이렇게 순서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7절에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부부는 탁월한 사도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에서는 두 사람을 사도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게에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은 사도들 중에 존중이 여겨지고 그래서 사도들은 아닌데 사도들 가운데서 그들을 존중하였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헬라 원문을 보게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도들 가운데서 탁월한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열두 사도뿐만 아니라 아마도 초대교회는 열심히 사역하는 자들을 사도라고 불린 것 같아요. 바울 사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부부도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내에서 로마 교회 내에서 사도와 마찬가지로 아주 탁월한 사역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아내 유니아도 남편과 함께 로마 교회에서 탁월한 지도자요 또 탁월한 사도였다는 사실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두 명의 주목할 만한 여성 지도자 외에도 다른 여성 성도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두르베나, 두르보사, 버시, 율리아, 네레오 다 여성의 이름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높이 칭찬하고 또 그들의 리더십을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게 되면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래서 마리아가 정말 많이 수고하였다. 이렇게 여성 지도자 마리아를 높이고 있고요. 또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나 두르보사에게 문안하라. 그래서 두르베나와 두르보사 이 두 자매를 향하여서도 주 안에서 수고한 이렇게 수식어로 그들의 사역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버시를 소개할 때도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해서 이 버시가 여성 사역자로서 탁월한 사역을 하였음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15절로 보게 되면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로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그래서 이 공동체에서 이 율리아와 네레오 이 두 여성 사역자가 다른 남성 사역자와 마찬가지로 공동체를 위해서
아주 열심히 일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는 초기 교회 시절부터 여성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존중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성의 제자도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초대교회의 큰 축으로 인정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로마 교회는 처음부터 인정과 신분과 성을 초월하여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라는 정신을 이어받아서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초월하여서 서로를 섬기고 또 주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어제 집에서 아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두 시간 얘기한 것 같아요. 둘째 아이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 아빠 두 분이 앉아서 꽁냥꽁냥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세요? 제가 처음으로 꽁냥꽁냥이라는 말을 들어봤습니다. 얘가 무슨 비어를 말하나 했더니 이 꽁냥꽁냥은 신조어입니다. 사전에 있는 좋은 말이더라고요. 그 뜻을 알아봤더니 참 재미가 있었습니다. 연인끼리 서로 다정하게 귓속말하다라는 것을 꽁냥꽁냥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알콩달콩 사이좋게 그러한 뜻이죠. 제가 이 말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만날 때마다 서로에게 꽁냥꽁냥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은강교회 교인들을 만나면 꽁냥꽁냥 한다. 마치 서로 친한 친구들처럼 귓속말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다독여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로마교에서 발견하는 서로 무난한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거룩하게 입맞추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꽁냥꽁냥 공동체가 아닐까 합니다. 이러한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고 또 우리 모두에게 큰 감사와 또 나눔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무난하라.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요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이 사실을 늘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남녀노소 신분 고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스스로 낮추시고 우리를 높이신 것처럼 우리도 스스로 낮추고 또 서로를 높이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한 형제 자매가 되어서 서로 큰 기쁨을 누리는 가족의 기쁨을 누리는 주님의 교회와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